오늘 70번까지.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은 끝없는 용서를 하라는 거지요. 끝없는 용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은 종들이 이제 결산할 때에 그 결산할 때 임금 앞에서 결산한다 말이죠.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계산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억대라고 이제 본다고 하면 그 억대, 수백억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을 때에 그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주인에게는 아주 골칫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 거죠.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으소서, 내게 다 갚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정을 이제 봐달라는 거지요. 그때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다 탕감, 없다고 여겨주는 거지요. 다 탕감해 줍니다. 종의 요청은 갚겠다는 겁니다. 갚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불쌍히 여겨달라,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붙들어서 목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빚을 갚으라.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000원 좀 되겠죠. 빚을 갚으라고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빚을 졌던 이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제 본인이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했던 것처럼 이 동료도 이 종에게 나에게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허락지 않습니다.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둬버려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본인은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그 빚졌는데 이걸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본인은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그 동료 한 사람이 갚지 못한다고 하자 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이제 자신이 탕감받은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본인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유두리가 없는 거예요.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이 상황을 보게 되죠. 몹시 딱하게 여기게 되고 주인에게 다 알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사정사정해서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탕감해 줬다고 하면 너도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지요. 바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지요. 탕감해 줬으면 탕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게 아니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배신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은혜, 받은 은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동료를 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합니다.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탕감을 다 취소하고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3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바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용서는 어떤 것과 비교한다고 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를 우리가 받았으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지, 만일에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죽음밖에 더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용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없는 그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끝없는 용서를 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5절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